구약성경 677페이지 역대하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을 좀 닫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문을 좀 닫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어떤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처음에 이제 십자교에 올 때는 부모님이 데려오려고 했는데 얘가 이제 별로 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신랑 일을 하다가 자기 드럼 안 시켜주면은 이게 안 할 거라고 막 아무튼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아무튼 신랑이 하면서 어렵게 얘를 데려왔는데 이제 그래서 한 번씩 드럼도 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최근에 이제 온 지 몇 년 됐죠. 그죠? 네, 몇 년 이렇게 코로나 때 시작하기 직전에 왔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온 것 같은데 어쨌든 코로나로 예배도 못 드리다가 처음에 초반에 못 드리다가 제가 여기 장소 구하고 예배를 계속 드리기 시작했죠. 그 아이도 이제 함께 예배 드리고 같이 지내게 되면서 이번에 최근에 이제 영어권 수련회를 갔는데 그 아이가 있던 그 조에 조금 뭐 자폐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스펙트럼이 넓으니까요. 근데 본인 입으로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조금 산만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눔을 해도 아무래도 그런 아이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대화를 한다거나 조금 더 나눔을 쉐어링 같은 것들을 이제 더 잘 하긴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다가 마지막 날 전날 이 아이가 그저 조장이랑 형들 좀 보자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조장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애가 이제 이 조금 산만한 이 아이 때문에 쉐어링이나 이런 걸 조금 하기 어려워서 뭔가 불만을 토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긴장을 하고 이 아이를 만났는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가 이 조금 산만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이 아이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이게 블레싱이냐고,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 우리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그러면서 같이 형들한테 기도를 하자 그러더래요. 기특하죠, 그죠? 기특하죠. 놀랍게 바뀌어나가기 시작하는데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 2세들은 뭐 통성기도를 안 한다. 그런 왜 편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2세는 어떻고 1세는 어떻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대로 하면 되지. 얘는 여기서 태어난 애지만 주여 주여 그러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통성으로 목이 터져나가듯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이제 수련회 가서도 기도 인도를 하는데 이제 제가 앞에 나가서 기도 인도를 하니까 제일 앞에 있었거든요. 정말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막 하나님 부르짖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아이가 바뀌고 달라졌어요. 변화됐습니다. 전혀 다른 예전에 나 드럼 안 시켜주면 교회 안 가 하던 그런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어느 날 한 번은 오더니 중요한 이야기가 있대요. 자기가 중요하게 할 말이 있대요.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자기가 주일에 예배를 2번 드려도 되네요. 자기가 주일에 예배를 2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구나. 그래 2번 드려도 된다. 얼마든지 2번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요, 뭐 2세들은 뭘 안 해, 1세들은 뭘 안 해, 뭐 이런 거가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면 된다고 믿거든요. 여러분, 2세대는 통성기도를 안 해. 여러분, 두준이도 주여주여 해요. 2돌도 안 지난 애도 주여주여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보니까 누구랑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이가 처음 왔을 때랑 지금 왜 이렇게 많이 달라졌을까요? 왜 이렇게 많이 변화됐을까요? 교회 사람들과 십자가가 뭐 특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할수록 그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좋은 영향들을 자양분들을 받다 보니까 함께 교제하고 순모임하고 같이 기도하며 걸어가다 보니까 아이가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점점점 예수님 닮아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어떤 집에 신방을 갔는데 아이예요. 되게 어린 아이. 되게 어린 아이인데 물론 이제 말은 하죠. 말도 잘하고 하는데 얘가 이제 새싹 큐티를 하는가 봐요. 이렇게 아이들 큐티하는 거 저희 교회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애들이 결단을 더 잘하는 거 아세요? 애들이 적용을 더 잘해요. 매일매일 해요. 매일매일. 그날 갔는데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이렇게 오늘 적용하는 거.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장난감 만지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기 이렇게 탁 그림까지 그려놓으면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너무 예쁜 거예요.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보니까 내가요 학교 가서 막 아이들을 전도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있어요. 예를 들면 분리당하거나 왕따 당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가서 도와준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말린대요. 못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같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이 어린아이가.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막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이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어려움을 듣는 건 안타까울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게 저는 너무 대견한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어려움 당하는 애들 있으면 가서 편들어주고 말리면서 같이 어려움 당하고 같이 이렇게 뭐 발길질도 당하고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야, 넌 진짜 위대하다. 넌 진짜 위대하다. 나는 네 나이 때 그런 거 생각도 못했는데 넌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 되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위대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자꾸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면 아이들도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누구랑 함께하느냐가 인생을 결정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어떤 아이가 저희가 이제 다 전도사님들 같이 이렇게 공동생활을 하는데 어떤 그냥 신학생도 아닌 그냥 아이가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됐어요. 사연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얘를 낳았어요. 그냥 버렸어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아무튼 할머니 손에 키워지게 되고 후에 이제 아버지랑은 이제 같이 지낼 때는 아버지랑은 연락을 종종 했는데 어쨌든 할머니 손에 자라면서 나쁜 짓도 하고 뭐 털기도 하고 차도 털고 뭐 도둑질도 하고 뭐 술 담배 하면서 막 싸우면서 뭐 그렇게 자랐어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이제 박보영 목사님한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그래서 누구한테 저희한테 보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나쁜 습관들이 되게 많은 아이였어요. 뭐 털고 이런 거 되게 잘했어요.
훔치고 털고 뭐 싸우고 이런 거 되게 잘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술 담배 하던 애가 다 끊어내고 기도원 들어와서 이제 저희는 공동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 오려면 이 허락을 맡아야 됐거든요. 군대처럼 외출하려면 외출증을 받고 나가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밖에 못 나오고 계속 하는 게 뭐겠어요. 기도원에 있으니까 하는 게 맨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새벽 예배 했다가 오전에 청소했다가 아침 먹고 오전 집회 했다가 오후에 도끼질하고 나무 했다가 그 다음에 저녁 먹고 저녁 집회 했다가 산에 가서 기도했다가 이게 반복이에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삶이 원하든 원치 않든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같이 대화하고 이야기 나누고 같이 살면서 이 아이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말하는 것부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하나씩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너무 괴로워했어요. 언제 도망치고 언제 뛰쳐나갈지 모르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붙잡아 놓고 어쨌든 같이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같이 지내면서 저희가 이제 구호가 이런 거예요. 나무할 때는 뭐 노동은 기도다 뭐 이러면서 이제 같이 막 구호 외치고,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만나는 사람 자체가 세상에 어떤 것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바뀌더라고요. 이 아이의 삶이 과거에 처음 봤을 때 그런 아이였나 싶을 만큼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 아이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데 또 한 아이가 들어왔는데 얘도 이제 조금 방황했던 아이인데 둘이 이제 나이가 비슷했어요. 새로 들어온 애가 1살 더 많았거든요. 근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죠. 왜냐하면 새로 들어온 아이는 목사님 기도를 해보셨는데 걔는 안 될 거라 그러시더라고요. 쉽지 않다 그러시더라고요. 걔는. 그래가지고 그래도 해보겠다 하고 이제 애가 왔는데, 왜냐면 얘가 이제 사택에 있을 때도 거짓말하게 들켰어요. 현장에서 잡혔는데도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끝까지 거짓말 하더라고요. 뭐 아무튼 이야기를 하고 뭘 해도 끝까지 표정 하나 안 보게 거짓말 하더라고요. 얘가 보니까. 어제 목사님 쉽지 않을 거라 했는데 어쨌든 얘가 이제 다락방에 올라오게 됐는데, 그래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지내게 됐어요. 근데 이제 둘이 이제 붙어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둘이 붙어 다니는데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저희 성도님들 중에 뭐 글씨 예쁘게 쓰는 거 뭐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거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걸 배우고 싶대요. 어느 날 와가지고 그 성도님 그 학원에 가서 그걸 배우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너무 많이 변화됐으니까 오케이 알겠다 그러면 갔다 와라. 이제 그러면서부터 둘이 내려갔다 오면서부터 얘네들이 어긋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얘네가 결국 나갔는데 둘이 이제 손잡고 나갔어요. 도망쳐서 나갔는데 많이 안 좋아졌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게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처음 있던 애가 있었고 두 번째 온 애가 있었잖아요. 처음 온 애만 그냥 계속 같이 했으면 어땠을까? 두 번째 온 애를 그냥 안 받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예요. 사실. 내가 괜히 받았나? 괜히 받아서 처음 온 애마저 이렇게 잃어버린 거 아닌가? 나중에 들리는 소식은 뭐 동인천 어디서 그냥 이렇게 방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많이 변화됐을 때는 저한테 아무튼 막 여러 가지 아무튼 귀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던 아이인데 어느 날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방황한 나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변화되고 거듭나고 새로워질 때는 정말 세상을 다 얻은 듯이 기쁘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랬던 그 아이가 나쁜 사람과 가까이 하면 그렇게 귀한 세월들을 보내며 변화됐던 아이들도 나쁜 것으로 빠져버리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받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누구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느냐입니다. 내가 맨날 남을 흉보고 상처 주고 공격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바뀌어가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뱉는 사람들과 자꾸 함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렇게 영향을 받아 그렇게 바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 흉보고 상처 주고 공격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마십시오.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누군가를 향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자리에 있다면 차라리 그 사람을 서운하게 할지언정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게 오히려 지혜로운 걸 수 있습니다. 왜요? 나도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되어버려요. 불평하고 원망하게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으면 오히려 그게 처음엔 불편하거든요. 제가 공동 생활할 때 첫 번째 왔던 아이가 짝성이라는 애인데 걔가 처음 왔을 때는 막 못 견뎌했어요. 우리는 뭘 하나요? 예배드려. 예배드리면 뭐 하나요? 나무해. 나무 한다면 뭐 하나? 또 예배드려. 그다음 또 뭐 하나요? 산에 가서 기도해. 뭐 이러니까 얘가 처음에는 막 진짜 예배드리면서 막 목을 막 비꼬고 막 비틀고 못 견뎌 하더라고요. 근데 거룩한 것들을 계속 흘려보내고 하다 보니까 얘가 어느 순간 그런 아이로 바뀌어가더라고요.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내가 머물려면 처음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나도 모르게 그 은혜의 말들을 내가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 왕은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앞장에 17장에 보시면 그는 다윗의 길로 걸어갔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상을 막 제하여 버렸다, 죄악을 끊어냈다라고 말하는 왕이었습니다. 17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다윗의 길로 걸어갔고 우상들을 제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귀하게 걸어갔던 왕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누구와 함께하냐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이 실수를 해요. 잘못된 길을 향해 걸어가던 사람과 함께하게 된 겁니다.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잘못된 생각으로 헛된 길을 같이 걸어가게 되는 일들을 벌이게 되죠. 여러분, 성경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거든요. 당시 남유다는 여호사밧 왕이 통치를 했고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주변에 강대국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이 유다가 어떻게 하면 이 강대국들 사이에 잘 이겨내고 견뎌내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연합하면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함부로 치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우리가 힘을 합치면, 우리가 지금 두 나라로 쪼개져 있지만 하나로 힘을 합치면 우리의 군사력이 그래도 그나마 버틸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아합 왕, 그 악한 왕과 손을 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를 가까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돈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과 아합 왕의 딸을 결혼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귀와 영화가
부귀와 영광 크게 떨쳤다고 하잖아요. 이게 유혹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귀와 영화가 우리 삶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유혹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단은요, 우리의 소유의 유무에 행복이 있다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어떤 부귀를 누리게 되면 그 안에 행복이 있다라고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소유하려고 애쓰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은 소유 가치에 있는 게 아니라 존재 가치에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지옥 갈 죄인이었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구나. 사실 그 십자가 은혜가 내 안에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사실 가장 복되고 행복한 길을 걸어가요. 근데 그것이 희미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소유 가치에 행복을 하기 시작한다고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요,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여러분,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천하를 소유해도 만족함이 없는 게 인간이에요. 주님은 천국의 기쁨을 이야기하실 때 그런 비유를 드시죠. 농부가 밭을 갈다가 뭐를 발견해요? 보화를 발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집에 가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미쳤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갑자기 저 쓸모없어 보이는 이 제대로 땅도 지금 당장 쓸 수 없는 그런 땅인데 집까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저걸 왜 살까? 미쳤다, 이상하다 하지만 이 농부에게는요, 그 기쁨이 뭐라고 표현하죠? 숨길 수 없는 기쁨이에요. 남들이 미쳤다고 하는 게 들리지도 않아요. 왜요? 천국이 마치 이렇다고요. 천국을 소유한 기쁨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꼭 건져야 될 게 뭐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다 팔아 천국을 샀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세요. 근데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 천국을 팔아서 세상을 사려고 해요. 여호사밧이 자꾸 욕심을 내는 거예요. 부귀영화가 좋은 거예요. 그걸 지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욕심이 들어서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길이 바로 천국을 팔아 세상을 사려는 길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으면 누가 우리를 쳐들어올 수 있겠나? 내가 저 아합 왕과 함께하면 이제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인 아합과 함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가 혼인을 맺는 겁니다. 여러분,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고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소원은 언제나 세상에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에게도 큰 차이가 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그게 우리들의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우리 십자가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을 팔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소원을 두고 예수를 믿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과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소원과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면 세상을 팔아 천국을 사요. 그러나 소원과 소망을 세상에 두고 살면 천국을 잃어버리고 천국을 팔아서 세상을 사게 된다고요. 세상에 소원과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언제나 천국을 팔아 세상을 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이 영적으로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악한 왕을 가까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누구를 닮아갈까요? 악한 왕 아합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하늘의 은혜를 팔아 세상을 사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사도 맺은 지 2년 되던 그날 아합 왕이 신하를 불러 신하들과 가는 거예요.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여러분,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길랄 라못을 같이 치자라는 거예요. 아버지 때 아람에게 뺏긴 땅인데 다시 찾아오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 땅이 있으면 내게 행복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 여호사밧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보자라는 말이 먼저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보겠다는 말이 먼저 나왔을 거라고요. 근데 바로 뭐라고 대답해요? 3절 덜컥 당신과 우리는 하나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랄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이미 조금 흐려진 거예요. 그러다가 좀 정신이 좀 돌아오다 보니까 아 맞아 내가 기도 안 했잖아.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잖아 라는 생각이 번쩍 드는 거죠. 그래서 4절에 하나님께 물어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자, 문제는 이스라엘 왕 아합이 거짓 선지자들을 불러다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라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는 거예요? 올라가십시오. 전쟁하십시오. 하나님이 왕의 손에 그 땅을 붙이셨다고 걱정하지 말고 하십시오. 근데 여호사밧이 뭔가 찜찜한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해보자. 또 다른 사람은 없냐? 라고 하니까 아합이 뭐라고 해요? 한 사람 더 있긴 한데 걔한테 물어보지 말자고.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근데 항상 나한테 안 좋은 소리만 한다고. 항상 부정적이고 안 좋은 소리만 어려운 소리만 한다고. 그러니까 아합은요 지금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악한 길을 걸어가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돌이키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미가의 말이 뭘로 느끼는 거예요? 나를 그냥 힘들게 하고 부정적이고 안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으로만 보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나를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아합왕은. 그래도 막 계속 이제 물어보자 하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물어보게 되죠. 16절 말씀 보시면 미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무슨 이야기예요? 당신 전쟁하러 가면 목자 없는 양같이 다 흩어질 거야. 무슨 이야기인가요? 질 거야. 가면 죽을 거야. 그냥 가지 마. 그래도 될 일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합 왕이 역시 혹시 했지만 역시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미가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때리고 뺨을 때리고 모욕을 주게 되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근데 그런 예언을 듣고도 아합 왕은 어떤 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400명의 거짓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잘 될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하나님 그 땅을 당신에게 붙이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죄악된 길로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음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회개해야겠구나. 돌이키고 깨닫는 게 아니라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좋은 소리 하는 것 같은 거. 그냥 그것만 붙잡고 가고 싶은 거예요. 400명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 소리만 듣고 전쟁하러 가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싸우다가 아합 왕은 실제로 죽어요. 여러분, 근데 아합 왕도 미가의 말이 좀 거슬리긴 했던 것 같아요. 신경이 쓰이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을 막 바꿔 입고 막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죠? 옷을 바꿔 입지만 적군의 화살은 누구에게 정확하게 가요? 옷을 아무리 바꿔 입어도 그 화살은 아합 왕에게 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화를 당기시면 막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의 깨와 수고와 어떤 노력으로
내가 왕이 아닌 척을 해본다 한들 그 화살은 나를 향해 날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시에 33절, 역대 18장 33절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여러분, 무심코 당긴 활에 맞아 죽었어요. 아합왕은. 여호사밧은요, 여호사밧도 죽기 직전까지 갔어요. 죽음의 위기까지 갔다고요. 근데 그제서야 여호사밧이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악한 자와 함께 하여서 악한 길을,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오염돼서 악한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었구나 깨닫는 거예요. 아, 마가의 말을 듣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돌이켰어야 되는데, 이제 막 적군들이 나를 향해 화살을 날리고 죽음의 칼과 창이 다가오는 순간에 그는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구나. 그래서 여호와를 향해 막 소리소리 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31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자, 여러분,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고 하지. 이 소리는 뭘까요? 회개하는 소리였을 겁니다. 회개 기도하는 거였어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악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죽이려는 자들을 떠나게 하셨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회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회개할 때 주님께서 죽이려는 자들을 오늘 떠나게 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은 회개하면, 여호와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서도 잘못된 길로 걸어갔어도 돌이키면 살려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누구나 더 빠른 길만 잘 걸어가고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때로는 엎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이게 맞나 싶으며 정신 못 차리고 정신 차려보면 내가 악한 자와 함께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의도는 좋은 의도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 때 예수님 너무 사랑하는데 어쨌든 복음을 너무 전하고 싶어서 제가 대학 들어가서 저는 이제 술자리 내는 거 안 피했거든요. 가서 안 마시면 안 마시고 혼나면 혼나지 안 피했어요. 뭐 선배들이랑 가건 뭐 동기들이랑 가건 어디든 그냥 다 갔어요. 전도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술을 뭐 선배 따라주면 안 마신다 그러고 이제 혼나고 그래도 그냥 다 갔어요. 뭐 너만 교회 다니냐 그럼 별별 소리 다 들어도 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그렇게 막 복음 전하고 친구들 교회를 데려오고 학과 기도 모임 세워가지고 어쨌든 사람들도 이렇게 참석시키고 했는데 어느 날 제가 막 그러려고 열심히 살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그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정신을 차려 보니까 이게 뭐지? 이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정신을 차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끌려가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들을 점검하고 돌아보지 않으면 아합의 길로 얼마든지 갈 수 있겠더라고요, 저도. 아,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잘 선택하고 걸어가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도 얼마든지 여호사밧처럼 정신 차려보면 전쟁터에 죽음 앞에 서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옆에서 악한 자들이 꼬셔서 빠져드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죄인지 알면서도 따라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참 찾아보기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그 길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이 흘러가요. 여러분, 제가 어떤 성도님이
설렁탕 집을 하시는데 이제 이분 원칙이 이래요. 설렁탕을 만들기 위해 두 가지 원칙인데, 첫 번째, 최고의 재료를 엄선해서 사용한다. 두 번째, 정성을 쏟아 음식을 만든다. 그래서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최고의 재료를 구입하려고 노력하고, 음식 한 그릇 한 그릇마다 정성을 담아서 마늘, 생강 같은 것도 하나도 다 깐 거 안 쓰고, 이제 미리 까져 있는 거 쓰지 않고 이제 사와서 까고 쓰고, 아무튼 열심히 정성을 다해 만들면서 장사를 하셨대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답니다. 뼈와 고기를 대는 집에서 실수를 했어요. 좀 좋지 못한 재료가 온 거예요. 뼈를 구웠는데 설렁탕 국물이 어때요? 색깔이 뽀얀 국물이 나와야 되는데, 잘 모르시나요? 설렁탕 누런 국물이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당황스럽잖아요. 장사를 해야 되는데. 전화를 해보니까 아이고 우리가 좀 실수했다고, 오늘 한 번만 그냥 커피 프림을 넣어서 색깔을 넣으라고 일러주더랍니다. 저도 이제 알았어요. 아, 색깔을 내려면 커피 프림을 넣으면 설렁탕 색이 나오는구나. 몰랐어요 저도. 그러니까 많은 설렁탕 집에서 뽀얀색을 내기 위해 그걸 사용하는구나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이 성도님은 그렇게 안 하고요, 그 국물을 다 버리고 그날 문을 닫았대요. 어떤 손해를 끼친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분은 교회 출석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얼마를 손해 본다고 해도 작은 일 하나라도 내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분이셨던 거예요. 적당히 모양만 그럴듯하게 하기 위해서는 불임도 사용하고 맛도 눈속임하기 위해 쉽게 그냥 MSG도 많이 넣고 인공 조미료도 많이 사용하면서 이익만을 위해 얼마든지 장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세상식이고 세상 요령이라는 겁니다. 이분 말로 설렁탕 한 그릇을 만들어도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음식은 아무리 아까워도 버리고, 이익이 좀 덜 나고 손해봐도 난 좋은 재료만 사용할 거야. 그렇게 정성을 쏟는 것이 이분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는 것,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 뭐 거창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동시에 거창한 이야기만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걸어가는 거라고요. 그 걸음들이 모여서 길을 만들어지더라고요. 십자가 길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설렁탕 한 그릇 만들어도 세상 사람들과 달리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주님 나라 이루어가는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박보영 목사님의 멘토셨던 분이 차회전 노사님이라는 분이셨는데, 이분 이야기 들어보면 황당한 일들이 참 많아요. 아무튼 병원에서 포기하고 그냥 누워서 기어왔던 분들이 예배 끝나고 나면은 멀쩡하게 일어나서 인사하고 있고, 병이 안 낫는 게 하여튼 이상했대요. 이루리 집이라는 곳에서 집회하실 때 병이 안 낫는 사람이 굉장히 특수한 경우고, 대부분은 죽던 사람들도 다 살아나고 했대요. 근데 물론 안 낫는 부류가 목사님하고 장로님이셨다고 하던데, 어쨌든 대부분 다 아무튼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맛보고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분인데, 이분이 엄청 불같이 화를 내시고 절대로 못 건드리는 게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오전에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오전에는 누구도 그분 방에 들어가거나 말을 걸지 않았대요. 오전 시간은 일체 하나님 앞에 가서 바스락 소리도 못 낸대요. 문을 열어보지도 못했대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걸 목숨처럼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그제서야 이제 대화를 하시고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하더라고요. 생명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근데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기도 하고 천국에 올라갔다 오기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거야 라는 말씀을 듣기도 많이 했죠. 근데 이분도 그렇게 철저하게 싸우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감춰져 있어요. 잘 드러나지 않더라고요. 드러나면 그때부터 되게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 어쨌든 하나님만 100% 의지하는 신앙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죠? 잠시만 한눈 팔아도 어때요? 우리 마음은 어느새 아합왕 곁에 가 있게 되더라고요. 조금만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새 내 마음, 내가 살아오던 방식대로, 죄악된 습관대로 아합왕 주변에 아합왕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놈의 마음이란 게 어떻게 된 건지 주인도 모르게 저쪽에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 애를 쓰는데 어느 순간 저쪽 곁에 가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생명이 결정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호사밧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빠지기 쉬운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냥 한 번만 그냥 그렇게 눈 다 감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지. 근데 여러분, 한 번이 두 번 되더라고요. 한 번이 한 번으로 안 끝나요. 하나님 아니다 싫어하시면 잘라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여호사밧도 한 명의 참전사 미가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결국 누구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갔나요? 400명의 거짓 선지자 말 듣고 나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늘 물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질문 앞에 늘 서야 됩니다. 악인과 동행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누구랑 동행하느냐. 오늘 그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자꾸 늘려보세요. 때와 시마다 틈마다 성령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살 길입니다. 그게 우리는 이제 우리 잘못된 길에서 치우치지 않게 하는 길이죠. 한 이야기들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떤 신림동 제일감리교회 어떤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본인 말로 그래요. 이제 본인은 되게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많은 것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큰 교회에 담임이 됐을까? 자기는 여기 담임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이 본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원래 군목이셨대요. 그래서 군대에서 이제 목회하시고 군대에서 병사들 돌보면서 살아가던 분이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병사들 간식을 사주려고 밖에 나와서 그걸 좀 샀다가 들어가는 길에 니엇가를 끄는 어떤 한 할아버지가 계시더랍니다. 근데 문득 본인 옛날에 이제 어른들 생각도 나고 동네 생각도 나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 분의 마음이 좀 짠하더랍니다. 니엇가 끈 할아버지가. 그래서 거기 있는 과일을 그냥 다 샀대요. 병사들 간식 이걸 줘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걸 다 사가지고 그 할아버지한테 추운데 얼마나 힘드시냐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 할아버지 니엇가를 이렇게 뒤에서 끌어 주기 시작했어요. 그 할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웃으시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좋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다음 주에 내가 이 시간 또 올 테니까 또 나오시라고 내가 또 과일 사드리겠다고 내가 매주 이 시간 나올 테니까 할아버지 꼭 나오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주에 갔는데 또 그 할아버지 나와 계시잖아요. 또 그 할아버지 과일 다 사고 할아버지 니엇가를 이렇게 끌어들이면서 또 이야기 나누고 또 복음 전하고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소개하고 이제 그 일들을 쭉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셨대요. 점점 그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신림감리교회라는 데서 담임 목사님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청빙위원회가 꾸려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질비하고 어떤 교회에서 부목사 하던 사람부터 여러 사람들이 지원을 하게 됐죠. 근데 이상하게 이 군인 교회에도 어쨌든 한번 와서 설교해 보라는 어떤 요청이 왔었대요. 그래서 왔는데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이 너무 실력이 좋고 뛰어난 사람들 같은 거죠. 이 시골 분이 뭘 잘하겠습니까? 이분이 생각에 이것 내가 오늘 해봐야 어차피 자기는 될 것 같지도 않고, 근데 마음에 니엇과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서 내가 이제 군목을 하면서 일주일에 가장 기다려지는 날은 수요일이면 수요일 그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에는 제일 기다려지는 행복한 날은 그 니엇과 할아버지를 만나 그 할아버지를 웃게 만드는 날이 내가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 니엇과를 뒤에서 끌어들이면서 과일을 사고 복음을 전하며 그 할아버지의 말동무가 되어드리며 때로는 이 추울 때 따뜻하게 옷도 입혀드리고 도움을 드리며 그렇게 할아버지와 함께한 시간들이 너무너무 행복한 날입니다. 그냥 그런 얘기를 쭉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셨대요. 근데 그 신림동 그쪽이 예전에는 달동네였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니엇과 장사를 했던 분이 그 교회에 되게 많으셨던 거예요. 설교를 내가 꼴찌할 줄 알고 했는데 이분이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사람들이 갑자기 난 니엇과 이야기를 하는데 막 울더래요. 갑자기 사람들이 막 울더니 자기는 꼴찌할 줄 알았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자기가 된 겁니다. 그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던 거죠. 여러분 집에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들을 맛보게 되어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소외된 작은 자들을 돌보는 겸손한 이 종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저희 공동체에 이광진 목사라고 얼마 전에 왔었잖아요. 그죠? 제가 제일 친하고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대화를 하다가 제가 되게 가슴이 뛰고 감동이 되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이제 할머니를 만나러 가서 할머니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할머니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광진아, 우리 집안에 너 하나밖에 없다 그러시더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멀쩡하게 살아가는 게 너 한 사람밖에 없어 그러시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다 불행한 삶을 살더래요. 감옥에 가거나 아무튼 망하거나 다 되게 복음도 예수님도 없고 아무튼 그냥 다 괴로운 인생 가운데서 그냥 계속 그렇게 방황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랍니다. 근데 진짜 자기 생각해 보니까 전부 그러고 있더래요. 친척들을 보니까 다. 근데 본인은 행복하게 목회하면서 그냥 종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더랍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어떻게 된 걸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어쩌면 그냥 똑같이 이렇게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살며 그분과 함께 지내게 되면서 나는 영적인 접붙임이 일어나게 됐구나. 나는 원래 이렇게 불행한 인생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거기서 떼어져서 영적인 접붙임이 일어나 난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인생이 되었구나. 누구랑 교제하느냐,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내 인생을, 사람의 인생마저도 바꿔내고 사람의 인생마저도 다른 길을 걸어가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오늘 누구와 동행하십니까? 죄악된 삶으로 이끄는 것들을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고 주님 책임지시는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자들에게 흘러갈까요? 겸손하게 죄를 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흘러갑니다. 우리 주님 뭘 기뻐하실까? 그래, 이걸 기뻐하실 거야. 그럼 열심히 그 일도 해보고, 가난한 자를 돌봐보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세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아합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합의 길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합의 길을 끊어내라. 아합의 길을 벗어내라. 너의 길에 악한 자들과 함께 하는 발걸음을 끊어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길, 성령님과 동행하는 길,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며 한 길을 걸어나갈 때에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신 주님이신지를 하나님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길 소원한 것은, 하나님 나의 삶에 나도 하나님 바른 길 걷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거룩한 길 걷고 싶고, 나도 어긋난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거룩한 길,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길만 온전히 걸어가는 자 되고 싶습니다. 다윗의 길로만 걷고 싶습니다. 우상들을 제거하며 믿음으로 사는 길을 걷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느새 나도 모르게 정신 차려보면 내가 아합과 함께하고 있고, 아합의 손을 잡고 있고, 아합의 길로 걸어가 하나님 전쟁 가운데 빠져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상황에서라도 주님께 돌이켜 소리를 질러 이를 때, 소리를 질러 외칠 때, 회개할 때에 주님 우리 그 모든 악한 적군들에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을 들어 내 죄악된 삶을 끌어내며 아의 길을 벗어내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일단 신령한 마음으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